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미국의 로드랜드 유니버시티의 부총장님으로 계시고 있고 성직을 맡고 계십니다. 송강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그 계룡산에서 무속인들의 빙의된 것도 이렇게 치유도 하시고 국내 체면 성직자로서는 아마 상당히 권위가 있고 또 유일하게 최면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주 어렵게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송강명 박사님께서 최면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 분야, 전법대학에서도 최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제가 듣기로 총장님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최면에 대한 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건 의료법상 치료를 하면 안 되거든요. 치료를 쓰면 안 되는데 최면 부분은 치료라고 써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뭐 박사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그게 최면 치료까지, 원래는 치유가 맞거든요. 대체약을 할 때는 치유를 써야 되는데 최면만 이걸 허용을 했다, 의료법에서. 근데 그것을 한번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궁금해하는, 저도 최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최면 분야가 앞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명상과 더불어 심리 최면 분야는 이거는 정신적인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혼밥, 혼술 이러면서 그 더불어 살지 못하면 반드시 정신적인 멘탈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강명 총장님 모시고 또 목사님으로서의 그동안의 성직 생활을 하시면서의 경험담, 또 우리 무속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강의를, 최면을 우리 의료법 체계상 대체의학 분야로 들어가지만 치료라고 하는 말을 쓴 그 과정을 제가, 이게 왜냐면 저도 이제 광동제약의 건강식품사업부의 영업이사를 하면서 약사법, 의료법을 좀 아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악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쓴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시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화평TV 엄재산 박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함께 토의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함께 의논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지금 엄 박사님께서 이렇게 여쭈어 주신 최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제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10여 년 전에 우리 최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약 전국에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분들께서, 그분들도 이제 최면으로 치료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최면 치료는 의사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의사분들만이 최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일반인들이 최면을 배워서 최면 치료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10여 년 전 당시에 최면 치료를 하고 있었던 2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발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함께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변호사 사고해서 대항을 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최면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획기적입니다. 네, 치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최면 치료하는 사람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어떤 대법원에서 일반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현재까지라도 계속해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지 치료라는 용어가 의학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용어는
최면 치료라는 용어로 함께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 치유라든지 치유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들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뭐 그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대법원에서 치료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는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라는 용어는 당연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의료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약사도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의료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경우는 지금 우리 저 박사님 로덴 대학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뭐 치료 쓰고 있죠. 미국에서도 어떤 다. 그 과목이 미국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일단은 최면이 예.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의과대학 같은 데에서는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최면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계통에서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 모두 다 거의 필수 과목으로 의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이라든지 다른 의대에서도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에는 이 최면을 아마 한국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필수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라는 용어는 당연히 의과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의사회나 약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대체의학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뭐 제가 듣기로는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상당히 서용하는 부분이고 같이 병합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외원을 하지만 그래도 이 최면 분야, 심리 분야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구태여 의사의 분야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명상 부분이 바로 이 치료되는 부분, 정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면과 명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이 과목은 아까 말씀하신 필수 과목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에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박사님이 바쁘시면은 제자라도 모셔서 최면 과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는 유식학이라는 아주 훌륭한 과목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학자가 그거를 티베트 불교를 따가지고 가서 그거를 아주 발전시키고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식 체계, 말라식이나 아뢰아식, 그러니까 전오식, 육식, 다음에 칠식, 팔식 그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체면이 제 생각에는 말라식까지는 넘어간다. 아뢰아식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함장식이니까 마지막에 그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박사님 모시고 과연 이 최면에 대한 개요부터 해서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잘 경청해 주십시오. 최면은 제가 여기 그 책도 써서 최면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책을 제가 들겠습니다. 네, 최면 바이블이라는 책이 페이지가 아주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쉽기도 하지만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걸 더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에도 제가 이렇게 써놓기도 했지만 최면은 사실은 우리 지금 법사님께서 그쪽에서 하시는 어떤 계통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용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최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최면화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면이 독특하고 특별한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일단 제가 어떤 내담자를 만난다는 최면을 교육하면서 말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잘 될 거다. 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을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암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자기 암시들이 일상생활에 모두 다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잘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잘 이런 될 게,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최면에서는 자기 암시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은 타인 암시인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타인 암시. 그렇죠. 타인 암시. 네. 예. 그러니까 최면의 어떤 한 부분, 그것도 아주 주체적인 부분은 암시인 거죠. 암시. 우리는 다 암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면은 일반화돼 있는 건데 아직 그것이 최면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면이다.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개념에서 보면 본인들이 다 지금 최면을 하고 있다. 예, 최면 상태에 어쩌면 또 있을 수도 있다. 최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편안한 상태예요. 특별히 법사님 말씀하시는 법경을 듣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이거든요. 최면 상태를 만들면 가장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미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최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우리 책을 통해서 본 게 있는데 최면의 단계가 아주 높은 최면가들은 동물한테까지 최면을 건다. 그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동물한테 최면을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학적인 측면, 동물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쪽 부분을 건드려서 신경이 잠깐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동물한테 그 최면을 유도할 때, 이게 조금 코믹하게 이 어떤 전통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닭을 팔고 있어요. 닭 큰 걸 하나 잡아놓고 여기 지금 구경 오신 분들에게 닭이 인사할 겁니다. 라고 닭 머리를 이렇게 숙여놓으면 내가 건드려주기까지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볼 때 최면건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닭의 목에 이렇게 이 마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사하고 팍 꺾어놓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개구리 같은 것도 뒤집어 놓고 딱 놔두면 금방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까지가 최면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점이 동물한테 최면을 건다는 것은 동물과의 사람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좀 이게 트릭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눈속임이네요. 근데 이게 뭐 책에 쓴 거 보면 호랑이한테도 걸었다. 심슨한테 최면 걸어서 뭐 재운다. 다 그러면 그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호랑이한테 지금 최면을 걸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였잖아요. 우리 그 교회 말로 성도의 집에 이렇게 방문할 때를 신방 간다 그래요. 신방 가죠. 네. 신방을 가면 그 개가 큰 개가 있어요. 보통들은 막 짖고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에 이제 그 개가 무서운 사람은 더 짖죠. 근데 이제 저는 가서 그 개한테 눈싸움부터 시작하고. 기싸움. 그렇죠. 기싸움을 하고. 꼼짝 말으라고 하면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최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강육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뒤에 배경, 심 이런 것들로 제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운 소위 말하면은 이제 동물과의 눈싸움이나 기를 가지고 제압을 한 것이지 최면을 건다는 거 아주 명쾌한 답이십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최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생까지 막 넘어가서 보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전생은 우리 이제 법사님은 전생 믿으시죠? 저는 봤죠. 그렇죠. 몇 생을 봤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의 성경이라든지 어떤 교리 부분에서는 전생을 믿지 않죠.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최면을 하니까 보통 최면을 하면 일반적으로 전생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저에게 아니 목사는 전생을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저한테 최면을 배워서 지금도 부산에 와서 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셔요. 스님이 계셔요. 네, 이제 그 스님도 저한테 처음에 목사가 전생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저는 전생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예, 예. 저 개인적으로 목사한테 전생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고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게 네. 근데 두 번째, 제가 이제 상담사이거든요. 그렇죠. 저 교육 상담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상담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전생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현재 입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생하고 연결시켜 놓고 나면 이 현생에서 알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전생을 정리를 안타까운 합니다.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나 부처 이런 분들이 뜻을 왜곡을 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해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선직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계율도 만들어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아닌 것 같지만 연구를 해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고 그게 다 비교적 유학을 보면 다 이어져 나온 고리의 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명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왜 그걸 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뭐 천당과 지옥 딱 잘라버리는데 그것도 또 의문점이 많고 왜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 야 예수는 부처님 동생이야.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랬던데, 지금은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형제가 아니야. 사랑과 자비가 다른 거 아니잖아. 그거를 제가 이 종교를 모를 때부터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알은 거예요. 제가 한 생은 신분과 수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네. 그 생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전생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실제로 잠자는 게 아니고 꿈꾼 게 아니고 아르야식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학에서 아르야식이 프레시 터지듯이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깜빡하고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매에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고도의 체면 상태겠죠.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가까이 와서 성모 마리아로 화연했다.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한 게 어떻게 했냐면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보살님이 같다. 왜 봤느냐? 제가 유럽에서 이 신부 생활, 신분지 수잔지 모르지만 그 생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성모 마리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뇌 속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져 있는 함장 의식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걸 없이 그냥 탁 내려놓는 거죠. 종교는 내려놔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블을 놓는 게 아니라 바이블은 중생들이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로 아주 좋은 훌륭한 시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고 불경은 소설이다. 넓게 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분이 아울러지면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불교 또 특히 저희 나라는 종교 간의 그런 갈등이 가장 없는 전쟁이 없는 서로 이해하고 가족이 되면 자식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과거처럼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제 점점 종교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같이 교류하면서 사실 불교가 지금 선교, 토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스님들은 스님들대로의 따로 갔다. 왜냐하면 지금 1000년 전의 언어, 2000년 전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불교 공부하면서 1800자 하고 천자도 떼고 명심보감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명상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영어 원전으로. 왜? 우리는 영어에 익숙하거든요. 영어 토플 시험도 보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명상 불교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 불교가 미국, 일본보다 뭐 50년 뒤진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미국이 50년 앞서가는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승기신론소를 쓴 원효 스님의 그런 논문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미국에서 발표가 막 돼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로드랜드 대학에서도 명상도 이제 도입을 하시고, 이제 같이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마련되어서 그야말로 화합을 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불교 수행자니까 이 수행자는 선기자가 아닙니다. 선기자와 수행자, 스님들이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정말 크리스마스 날 축복을 하고 또 석가탄신일 날 축복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꿈꾸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다행히 열리셔가지고 그걸 저하고 같은 뜻이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종합대학인데 로드랜드 대학의 지금 부총장님을 맡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거기가 신학대학교죠 거의? 그렇습니다. 신학인데 지금 명상도 뭐 준비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있어요. 있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법사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우리 기독교 목사로서 교리를 나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체면을 하고 체면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체면에 관계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요. 또 로드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로드랜드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보면 기독교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대학은 신학이나 목회학 정도로 종교학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면서도 사실은 종교 대학입니다. 종교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스님들도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기도 하셨고 명예박사도 많이 받으셨어요. 뭐 군산에 목포에 계시는 유달산에 가장 유명한 절에 계시는 예. 그분 목사님도 우리 학교에서 스님, 그 스님도 우리 학교에서 하기도 받으시고 지금 제주도에서 그 에어랩의 큰 절에 계시는 스님도 우리 학교에서 명예박사 받으시고 스님들하고 관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법사님뿐만 아니라 저하고 관계된 스님들이 아주 많아요. 이미 이제 제가 우리 송 총장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된 게 이미 교류를 하시는데 저는 놀랬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오로지 대타적이거든요. 오로지 주 예수 바이블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 그 학교에 가서 하고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종교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종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대고 뭐 절에 나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인연 따라가더라고요. 하고 끌려가는 거는 뭐냐면 신부님들이나 제가 그래도 한생이지만 제 체험을 통해서 또 그 캐톨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제 고등학교가 또 캐톨릭 학교입니다. 부산대학원 고등학교라고 그 학교다 보니까 교리 공부를 했고 구약 신약 배우고 하니까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는 이제 사랑과 자비가 하나이기 때문에 홍익을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사님 지금 모시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이 소중한 자료들을 설명을 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유튜브 1000명이 넘어가면 진짜 체험자도 모시고 온다면서요. 예, 뭐 아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무속인들은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이걸 무시를 못하죠, 그죠? 거기 무속인에 관한 부분들 또 계룡산에 계시는 무속인들을 많이 치유를 했다, 치료했다. 무병이죠, 무병. 무병입니다. 그것은 무속인들은 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그 계룡산 밑에 엄살이라고 하는 지금 육군 3사가 다 들어가 있죠. 해병대, 공군 다. 그 밑에서 제가 교회를 했어요. 아,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계룡산 바로 밑이거든요. 계룡산까지 그 헬리콥터 비행장이 있는데 위에 거기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거기 산기도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네. 아. 그 산기도를 이제 우리가 한 저녁 7시나 8시쯤에 올라가면 그 밑에는 뭐 지금 무속인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죠. 많죠. 거기는 원래. 네.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정말 좋은 무속인도 계셔요. 그럼요. 인격적으로라든지 정말 영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거기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로는 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네. 그냥 놀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막 해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쪽에 있었던 그 무속인들이 제가 목사라고 안 하고 네. 최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봐요. 해보면 그분들이 이 손님이 없다. 손님이 없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이 없죠. 네. 손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때는 좀 어떤 면에서 건방지고 또 이렇게 참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이분들 이거 못하게 하고 그냥 세속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이런 심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사람을 건드렸죠.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상하게 우리 법사님도 아까 이렇게 딱 깨달음도 있어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산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스님이나 목사나 맞습니다. 산기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생겨요. 열립니다. 아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 눈 속에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근데서 뭐 장군신을 섬긴다든지 애기신을 섬긴다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요? 눈에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정말, 예. 그걸 많이 생각하면 그게 이미지화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분에게 감정으로. 예, 그런 네. 이미지화가 되니까 그 사람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대죠. 아니 당신 애기신 섬기는구만. 근데 그 애기신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그럼요. 다 알아버리니까. 야. 그래,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여기다 옮겨놔라. 저긴 저기다 옮겨놔라.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재밌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고 나서 한 2달쯤 있다가 이제 그 집 안 가고 딱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가보면 이제 나를 보고 막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예. 목사인 줄 알고. 이제 목사가 와서 자기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왜냐하면 했다고. 자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신이 얘기를 했는지 목사라고 거기서도 이제 목사라고 왔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신들과의 왜 이렇게 막 흐트러 놨냐고 막 그랬나 봐. 신들과의 전쟁이구나.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고 정말 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교회 옆에 익산으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구도시인데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나니까 그쪽에 있었던 뭐 이렇게 유흥점들이 다 신도시로 이사가고 구도시가 문을 다 닫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무속인 점치는 분들이 막 쫙 들어와요. 근데 골목이 막 10대집이 생긴 거예요. 무속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때도 제가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처럼 당신은 손님이 없구만. 왜냐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 보이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한 6개월 안에 그 15집이 다 이사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당시에 그 산기도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영적인 에너지 또는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하고 소통하면서 최면을 배우시고 그 스님들이 가서 구병시습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서 전생도 보여주고 하면서 대단히 최면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면이 어떤 면에서 법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수도 또는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이라든지 또는 영적인 문이 확대된다든지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최면과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지금까지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제가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경우도 그렇고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저도 신통을 경험을 했거든요. 1002통 경험했고 1001통까지는 안 됐지만은 그런 경험을 했고 냄새도 아주 뭐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학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네.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과학이기 이전에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산에서 기도를 한다.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분야냐면 마음의 확장성입니다. 수행이나 지금 체면도 제가 같다고 네. 보거든요. 네. 체면도 똑같은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아니다. 모든 것은 뭐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런 속담이 있듯이 체면이나 심리나 이런 그 정신분과학 분야는 다 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아주 고무주의고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서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처음에 지금 제가 스님들 말씀도 드렸지만 최면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상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네. 그 대상들 중에는 의사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 어떤 약 처방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처방 안 되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약 효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면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종교를 가지시는 분, 아까 스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상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최면을 배우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지금 상담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최면을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이다. 훌륭하시네. 의사소통이고.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면을 배우고 최면을 활용하게 되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종교와 종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아이고. 그래서 최면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구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불교의 경우에 소통이 안 됩니다. 큰 스님이라는 분들께서 뭐 제가 좀 표현한다면 어려운 한문을 가지고 불경이 아니에요. 네. 공자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자 꽉 치면은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이 그걸 알아먹냐고요. 그냥 뭐 몰라. 저도 몰라요. 저는 포교사고시 공부하면서 밤을 새워서 했고 불교 공부를 그래도 하는 편인데 저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 저도 모르. 그러면은 오죽 하겠냐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큰 스님 최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최면이나 심리, 정신, 명상이 필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혼자 갇혀있고 혼술 먹고 앉아있고 혼밥 먹고 앉아있고 결혼을 안 하고 외롭게 있다 보면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 세존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석가세존을 말씀드린다면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중에 왕입니다. 의왕이라고 그래요. 네. 의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적인 분야인데 이 분야가 최면은 과학화해 있고 이미 적용하고 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알은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최면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받았고 또 이것이 우리 전법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확고하게 네. 예, 오늘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다 풀지 마시고 네. 재밌는 얘기는 이제 실제 체험자 네. 최면을 통해서 뭐 바뀌고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간증이라고 하죠. 그 간증. 네.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예. 지난 화요일 날, 예. 두 번째 온 내담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 28세 된 여자분인데, 예. 그 3일 전에 남편이 예. 자기 부인이 집에만 있으면 불안해하고 집에 안 있으려고 하고 예. 막 밖에 돌아다니고 이렇다고 예.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찾아온 그때는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예.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라고 해서 아하. 지난 화요일 날 맞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에 그분이 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산이 집인데 예. 오산에 집에만 있으면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있냐고. 빙의하는 그래서 누가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부르니까. 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나와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남편은 서울로 찾으러 다니고. 이게 원인을 모르겠다는 원인을 거예요. 모른다.
그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하고 진단을 해봤는데 뭐 신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아픈 곳은 없고 아무도 이거는 정신적인 거다. 아하.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상담소도 가보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담이 있고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한다든지 심리 치료를 하는 최면 치료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와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빙의인 거예요. 빙의죠. 예, 네. 빙의입니다. 빙의 상태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음성이 들리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의학적으로 하면은 이 정신 불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취급도 하고 하지만 이분한테 빙의가 있었던 것을 이제 최면을 통해서 지난 화요일 날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최면에서도 빙의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빙의를 확인해봤는데 이 아이가 그 지금 28세 된 여자이니까요. 이 아이가 10살 때 시골에 있는 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를 갔었던 거예요. 갔었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집 밖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죠. 무섭죠. 네. 마치 엄마 보러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엄마 여기 있으니까 갔다 와 했던 거예요. 네, 최면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놀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못 올리고 10살짜리 막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겁을 먹고. 예. 근데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빙의 된 당신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집에 과거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여기 오산에 집에 못 있게 하고 자꾸 불러내느냐 그랬더니 이 지금 28세 된 여자 이분이 이 오산에 다른 사람이 지금 찾아오고 하니까 자기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찾아오고 하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수면제도 먹고 또 하루 종일 혼자 남편은 직장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빙의된 목매달아 죽은 이 여자는 여자군요. 예, 이 여자아이가 여기서 목매달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빙의가 제가 과거에 빙의된 사람들 이렇게 처리도 해보고 했지만 빙의 들려서 나쁘게 하려고 오는 빙의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여자를 살려주려고 오는 빙의예요. 좋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빙의된 이 목매달아 죽은 여자한테 내가 물어봤죠. 그럼 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냐? 물어봤더니 전생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재밌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28세 된 여자아이가 전생에 이 여자한테 도움을 줬던 거예요. 굶어 죽을 뻔했던 이 여자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목매달았던 죽은 이 여자분도 지금처럼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래서 빙의돼서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전생에 굶어 죽을 뻔했던 아이를 살려줬는데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꾸 여기 못 있게 하고 서울로 가게 하고 다른 데 나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사 간다고 했어요. 정말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그 미스터리 남양극에다가 뭐 방송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생생한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빙의를 손대는 부분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와요. 오다 보면 어떤 빙의 걸린 사람들은 정말 냄새가 막 썩은 데가 풀풀풀 납니다. 그 사람한테 실제로 냄새를 그럼요. 다른 사람도 못 맡아요. 다른 사람 못 맡습니다. 본인은 맡고. 그렇죠. 막 냄새가 막 납니다. 전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고 또 목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이라고. 제가 목회할 때는 귀신 쫓는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테마 목사. 그렇죠. 테마 목사였거든요. 테마 목사였죠. 그런데 제가 목사하면서 귀신 쫓는 목사 하다 보니까 같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 최면하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귀신?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제가 최면을 몰랐었는데 아하. 최면으로 귀신 쫓는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했어서 아하. 그래서 제가 최면을 알아보게 됐고 최면을 그래서 배우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최면으로도 귀신을 쫓을 수 있었구나. 그 당시는 목사니까 목사가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체면으로 쫓았다. 쫓을 수도 있었구나. 과학입니다. 이렇게 이게 생각을 과학입니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스님들도 만나고 그러면 스님들은 이 최면을 배우면 전부 빙의하고 전생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 너무 지나쳐. 그래서 제가 조금은 자제하시고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담할 그렇죠. 사람은 상담하고 이렇게 하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절실한 것이 뭐냐면 불교는 과학이요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도외시해버리고 아주 뭐 그냥 기복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불교가 이게 지금 뭐 제사불교, 이 부처님께서 천도제 지내지 말고 49제 제사라고 하는 걸 말렸던 분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제사 지내는 그게 지금 세존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사가 뭐 다변화돼 있고 뭐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런 재래 의식을 개혁적인 분이셨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 박사님 통해서 성경도 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법화나 금강경에서 이 벤치마킹 인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내면 한두 개가 아니고 오병이어도 불교의 변식진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제가 득이정교학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을 했죠. 변식진언에서 나온 게 이제 오병이어거든요. 뭐 그와 같이 이게 독단적인 게 아니라 종교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이정교 내정교 따질 일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하다면 그분은 교회에 가야 되는 분입니다. 교회에 가서 불안정하고 안정이 안 되면 다른 거 찾아가야 되거든요. 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종교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어차피 종교도 인간이 만든 것이고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인과라는 부분들이 이어져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이니까 이 전생도 과학입니다. 이제는 뭐 지금 박사님 말고도 목사님 말고도 이 여러 가지 그 입증을 통해서 이 전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하여튼 뭐 성경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서에 보게 되면은 뭐 그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도 뭐예요? 나중에 내생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건 그때 전생에서 보면 그 현생에서 보면은 그게 전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저 성경에서 전생을 얘기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전생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성경에 전생이 없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려고 하면 나도 또 억지 주장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한번 사는 걸 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다른 세상을 사는 걸 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전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렇죠. 하나님 옆에 살았던 곳이 있잖아요. 그건 전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억지도 부려보지만. 억지인데 아닌데 현실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 어제가 전생이에요. 내일이 내생입니다. 지금이 현생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한다. 저는 지금 이제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뭐 몸은 약했지만 뭐 공부도 그건 조금 했고 다 좋은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 전생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복이 없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지 이거를 전생에 끼워 맞추지 않으면 괴롭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승화시키는 방편이 저 개인적으로는 전생에다 맞춰서 내가 전생에 잘못했고 내 탓이요. 사실 그 우리 김수환 주님께서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가 바로 그 불교의 용어입니다. 자업자득 나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은 편하거든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뭐 종교를 초월해서 뭐 우리 대학에서 예배 보십시오. 보셔도 되고 우리 전법대학은 딱 브라인드만 내리면 여기는 뭐 종교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하시고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뭔가 그야말로 우리 중생들,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그 사람들한테 유익한 빛과 소금, 빛과 등불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들을 목사님과 저가 해주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께 그런 기대가 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 인사를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최면은 제가 한마디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것만 주장하는 편견을 갖게 되면 종교고 대인관계고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자꾸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 일치하자, 좋은 마음 갖자 이렇게 되어 가자고 하는 것이 최면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앞으로 우리 평화 TV에서 최면을 또 교육을 화평 TV에서 최면을 교육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종교 간에 화합이 되고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또 무속인까지 또 뭐 대종교 뭐 다 모든 종교들이 아우러지는데 단 이제 배제하는 것은 사이비는 제가 배제합니다. 아주 승호합니다. 예, 사이비는 안 됩니다. 사이비의 특징을 한번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한번 해서 사이비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사이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딱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이비는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걸 사이비라고. 저는 이제 사이비는 어떻게 보냐면 반드시 겁을 줍니다. 뭐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반드시 거기는 뭐가 따라간다? 물질이 따라가요. 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요구하고 그게 사입이고 또 삿대게 성경도 교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막 지금 막 어떤 데 보면은 성경 불경 합쳐가지고 또 사입이가 있습니다. 막 그냥 저기서 하는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이 외독하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피해를 주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돈을 끌어오게 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막고 우리 불교에서는 화합을 막는 것은 아주 그건 굉장히 큰 오역죄에 들어갑니다. 그건 악도에 들어간다. 그런 걸 하는 건 제가 오늘 이 송강명 목사님 또 박사님 총장님 이렇게 세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 모시고 정말 감동적으로 오늘 방송을 했고 다음에 이제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그때는 정말 그 간증해서 같이 모셔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우리 진행자 다시 모셔서 한번 특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겠고 오늘 뜻깊은 방송 정말 이 방송이 커나가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버튼만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을 누르라고 하면은 로그인 할 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게 되고 비밀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반드시 유튜브에서 링크를 보시지 말고 엄제3을 검색하시면 엄제3 화평TV가 뜨면은 위에 빨간 글자로 구독이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주시면 구독중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항상 구독중 그것만 눌러주시면 조금만 있으면 제가 지금 이제 530명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금방 1000명이 차게 되고 뭐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정식 방송국 정말 진행자 새로 모시고 해서 방송다운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